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41편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성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시편 1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1권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시편 1권이라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조바심을 가졌는데 벌써 이제 1권 마지막 시간이 112강이 되은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성경의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오늘 이렇게 시편 1권을 마지막 시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으십니다. 저는 시편 1권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목사였고 시편을 무려 성경을 한 160번 이상 읽은 사람인데도 시편 1권을 따로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편 성경을 이 A4 용지에 출력을 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매일 그 책을 읽고 또 줄을 치가고 또 필요하면 옆에 적어가고 하면서 시편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시편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라는 것은 일관된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2편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누었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에게 또 사내들인에게 재판을 받는 그 이야기를 시편 2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시편 40편과 41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 있고 중간에 시편 8편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고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속죄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히브리서 10장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예물과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번제나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셔서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히브리서 10장의 복음과 시편 40편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41편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1권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고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권은 우리가 2권, 3권, 4권, 5권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시편 1권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권을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면 1편부터 20편까지와 21편부터 41편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편부터 20편까지는
주로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의인의 고난의 이유가 악인의 덕세이고 그를 통해서 언약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개인적인 탄식과 원수의 압박,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21편부터 41편까지는 메시아 왕에 대한 계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 통치 아래 사는 의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통치 아래 사는 의인의 삶은 도덕이나 뭐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의 그 기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편부터 5편까지는 왕과 함께하는 의인의 고난을 노래했고 6편부터 10편까지는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편에서 14편은 악인의 사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에 보편적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5편에서 20편까지는 그 악 속에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편부터 24편까지는 메시아를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네 편의 시가 마침 사복음서처럼 메시아를 네 부분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5편부터 35편은 신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속죄와 또 언약을 믿는 그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36편, 37편은 악인의 본질과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편에서 41편은 병으로 인한 그 고난 속에서 메시아적인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시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이 그냥 시들의 묶음인 줄 알았는데 시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잘 적어 놓은 책이 이 시편 1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편 2편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인간에게 반역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5편까지는 바로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왕과 또 고난을 받는 의인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6편에서 10편까지는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삶을 적어 놓았는데 시편 7편은 악인의 마음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고 시편 9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시편 10편은 악인의 심리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사상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8편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시는 그 이야기인데 이건 히브리서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편에서 14편까지는 악인의 사상과 악인의 덕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4편에서는 악인의 마음에는 아첨과 거짓을 그 바탕에 두고 살고 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언약을 무시하는 그 사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에서 20편까지는 악인의 덕세 속에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5편은 누가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의인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시편 16편에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밖에는 선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생생한 가정을 시를 통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의 실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에서 24편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21편은 메시아 즉 왕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시편 22편은 고난을 받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정말 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침 사복음서의 구조와도 같고 메시아를 다양한 부분으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에서 35편은 의인의 신앙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게 제사함의 그 선포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한 반복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 32편은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바울을 통해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은 시편 25편과 연결해서 보면 의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시편 26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5편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은 걸 인정했다면 26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죄인과 함께 또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편 32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면서 믿음과 선의 배타성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6편, 37편은 악인의 그 특징과 악인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땅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언약의 세계에서 끊어진 사람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38편에서 41편은 병중에 지은 시들인데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40편은 히브리서 10장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몸을 입고 오시는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시편 40편은 설명을 했고 시편 41편은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중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연결해 주면서 다윗의 삶이 메시아의 삶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시편 1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병으로 고난받는 그 의인의 현실조차도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면서 다윗의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복음과 아주 밀접한 책이 시편 1권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시편 1권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또 죄와 복음을 또 제사함 받은 이후의 그 삶을 설명한 책은 시편 1권 외에 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졌습니다. 시편을 가장 인용을 많이 한 책이 히브리서인데 18번을 인용했고 로마서는 13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시편 1권의 구조를 옮겨 놓은 책들이 로마서이고 히브리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권의 복음의 흐름이 쫙 나오고 있는데 앞에 악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0편부터 14편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3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의 그 제3의 복음이 로마서 4장에 또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면서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더 쉽게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풀이했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면서 그 장면은 바로 시편 38편에서 41편까지 나오는 다윗의 제사함 받은 이후에 자기의 악으로 인한 그 고통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을 했고 로마서 8장에서 법이 바뀌면서 새 언약이 오면서 그 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서 새 법이 오게 되어지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본의 고통에서 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구조가 시편 1권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냥 로마서가 아니고 바울이 시편 1권을 통찰하면서 시편 1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풀어준 책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역시 시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히브리적인 구속사 안에서 율법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권 없이는 로마서를 읽을 때 또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권은 구약의 로마서이고 구약의 히브리서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 말로 죄를 하타와 아본과 페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하타와 아본과 페사가 죄라는 단어로 통합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죄 사함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시편의 구조를 보면 그것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지만 이 죄라는 단어로 통합이 되면서 아본의 의미가 사라지다 보니까 로마서 7장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럼 구원받은 이후면 어떻게 그 아본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타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해지지만 페사는 이 반역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용서를 통해서 사해지는 죄가 페사이고 아본은 법을 덮을 때 법을 바꿀 때 처리가 되는 죄가 이 바로 아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아본에 의한 고통이 온다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법이 바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시편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원죄 개념이나 죄성의 이런 개념들이 이 죄라는 단어로 하타와 또 페사와 아본이 통합이 되면서 그 죄를 설명할 길이 막연해지니까 원죄라는 개념을 만들고 죄성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5세기 이후에 원죄나 죄성의 개념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편의 다윗의 언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절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래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고, 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할 때 바로 관계에 대한 언약 관계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어디에서도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또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작용을 해서 우리 인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지, 원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개념은 인간의 정체성을 묶어버리고 관계 회복조차도 할 수 없는 자하고 오직 선행 은총이 주어져야 되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고, 그래서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죄악과 계율을 선택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언약 안에서 사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의 언어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 비록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 뭐 그런 표현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표현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끊었기 때문에 그는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시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언약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본질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개념과 전혀 다른 내용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정체성은 고정이 되어지고 시편의 구조가 무너지고 흐려지게 되고 관계 개념도 약화가 되게 되고 언약 구조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범죄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는 여전히 의인의 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에서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말씀, 또 요한의 말씀에서도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돌감람나무가 그 뿌리에 찍혀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거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나 죄성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원죄론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 또 시편 53편에서는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 시편 1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병상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병상의 경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찬송으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 그러하오나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갚는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이 중요한 의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고 질서를 회복한다, 관계를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복수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와 관계를 바로 세워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읽을 때 다윗의 상황은 몸이 병들고 아본의 압박이 크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행편 아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패배당한 그 상태에 있지만, 여기서 갚음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1절에 나의 원수가 성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갚는다는 목적이 원수의 멸망이나 분노의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연결해 보면 나는 무너졌고 나는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고 나의 모든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셨다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해서 팔았던 가룟 유다나 또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갚음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부활은 단순한 죽음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그 대적인 마귀로 하여금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보응인 것입니다.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41편 10절의 그 보응은 개인적인 복수나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고 언약의 질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원수의 승리를 깨트리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서 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편 41편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죽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다윗의 기도는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 안 버렸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드렸잖아.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업사이드 다운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출구 없는 절망 속으로 집어넣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병상에 있다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시아도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슬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몇 구절을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시편 강해를 하면서 아예 시편을 따로 출력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큰 글자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제 친구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다윗과 만나서 다윗의 속을 듣고 또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제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강의한 내용을 지금 책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대략 한 21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300페이지 정도로 만들면 7권 정도의 책이 나올 만큼 방대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강의에는 지금 112강이 되었는데 그 총 길이는 61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하루에 9시간씩 일주일만 들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분량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이런 강의를 다 하게 되었는지 저도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시편 2권에서 또 3권에서 계속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젖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